관계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주례하면서도 말씀드렸거든요. 동행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딱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일단 목적지가 다른데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적지가 같아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목적지가 같아야지 동행이 되고, 두 번째가 같이 가도 보폭을 맞추고 보폭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둘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동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동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생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우리 여기 동시대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까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이 신앙생활도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건 목표가 일단 같아야 되니까, 방향, 목표 지향점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올 한 해도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주제와 함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는 이런 같은 목표 가지고 같은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앙에 어쩌면 수준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벌써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구분이 있자면 모태 신앙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는 공동체 교회에 두 가지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구역이라는 조직. 실은 구역은 그러니까 전 연령대가 실은 같이 이렇게 하는 조직인 거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같은 연령대에 선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연령대. 그래서 수직적인. 이 공동체가 이 두 개 같이 잘 물려 있어요. 직조처럼 잘 짜여져서 교회가 건강하고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동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간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가서 원주민들하고 그 지역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거기 선교하는데 이제 운동회를 한 거예요. 운동 경기를. 운동 경기를 해서 제일 재밌는 이제 이어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를 해서 자, 선교사님 거기하고 나눠서 하는데, 원주민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를 하다가 이 원주민들이 어린아이 같이 달리는 이제 그 때가 됐어요. 근데 열심히 한 친구가 달리다가 한 친구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달리는 친구가 뒤에 쫓아오는 친구가 넘어지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멈추고 돌아가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선교사님들이 야, 내버려두고 뛰어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뛰라고 런. 그러니까 얘가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요. 자, 지금 자기 함께 달리는 친구가 넘어졌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막 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결국 울어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달리다가 함께 경주를 하다가 넘어진 친구를 절대 그냥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경기니까 경기는 게임은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승패가 있어요.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1등 있고 2등이 있는 이 경기입니다. 그 경기 게임에서는 그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사이에는 그런 경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놀이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넘어진 친구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같이 뛰어야 돼요. 경기에서 이기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 경기를 위해서, 게임을 위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였지만,
이 어린 친구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다가 친구가 넘어졌는데 그 친구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걸 우리는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나?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게임을 하는 곳입니까? 승패를 가르는 곳입니까? 아니면 함께 놀이를 하는 곳입니까? 쉽게. 적어도 게임에서 승패가 갈려서 누구는 지고 누구는 이기는 그런 곳은 적어도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동행하려면 두 번째가 함께 보폭을 맞추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쓰러져 있는 이들을 외면한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쓰러져 있는 낙심한 친구를 돌아보고 손 내밀어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즉 예수님을 따라 선비로 확정한 제자들, 그 이후에 사도, 속사도, 이제 교부실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성장하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 청주교회도 초대교회, 자, 저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있으니까. 자, 제일 위에 거, 교회표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래. 원형적인 초대교회 되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걸어가고, 함께 모이고, 초대교회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함께 모이면 떡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여서 또다시 예배하고 삶의 차에 돌아가서 예수 우리 향기를 드러내고, 오늘 우리 김옥수 집사님 기도를 들으니까 기도가 참 귀하네요. 은혜가 되네요. 기도를 잘 준비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는 이게 이제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이런 기도들, 이 기도들을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함께 뭔가를 제대로 한 곳을 바라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랬다고요.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초대교회처럼 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자가 없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집 좀 팔아야 되거든요. 집 좀 팔고 뭐 좀 팔고 그렇게 해서 하라면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나바의 예를 들어서 밭을 팔아서 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것으로 어려운 이들을 함께, 홀로 된 여인들, 고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 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없었던 거죠.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한 공동체. 이 세상에 존재하기가 쉽지 않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밑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서 교회가, 복음이 한국교회 여기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동행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행에 있어서 제가 2017년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믿음에서는 물려줄 다음 세대 이야기를 제가 끊임없이 했습니다. 처음 와서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지금도 절실하고 간절하고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20년 뒤라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거든요. 20년 뒤에 그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누가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려지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일들 생각하면 누가 있어야 되는지. 다음 세대하고 제대로 동행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도 세대지만 다음 세대와 같이 동행을 해야지 그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엘리야 선지자 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열왕기상 17장에서 등장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던,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를 했던 그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요, 영적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 불러 응답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줬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고, 정말 불러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증명해 보였잖아요. 근데 이세벨이 이제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도 도망갑니다. 근데 엘리야가 왜 도망갔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왜 도망갔겠어요? 이세벨이 칼이 무서워서도 일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엘리야가 외로웠구나, 함께할 동행할 사람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그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이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처음 만났던 장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처음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 갈멜산을 승리한 다음에요, 도망가고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저만 홀로 남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만 홀로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면 특심이었습니다. 이토록 모든 걸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18절 하신 말씀, 다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다고요? 자기 혼자 있는 것도,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너 결코 혼자 아니야.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셨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건하고 신실하고 그 사람들 7,000명을 남겨놓으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3가지 명령 중에 아람 왕 하사엘 세우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에후 세우고, 3번째 엘리사, 자기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사역을 감당한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3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때 엘리야가 처음 했던 게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엘리야가 외로웠다고, 혼자 있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7,000명. 여러분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오바다 대신 만난 오바다가 50명씩 하나님 선지자 숨겨놨다는 것도 듣기는 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7,000명을 남기셨대요. 7,000명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보호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증거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12결이 서로 12개의 결을 이렇게 해서 밭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뭘 둘이 했겠습니까? 동행을 한 거죠. 자, 엘리야가 아버지 세대라면 되고 부모님 세대라고 하면 되고 엘리사가 다음 세대인 겁니다. 자, 이 둘이 이제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꼭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하죠? 초등학교 운동회 마지막 계주 릴레이. 계주 경기에 첫 번째 주자가 딱 뛰고 난 다음에 이제 바톤을 교환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자, 그때 같이 뛰는 거죠. 자, 첫 번째 주자가 막 뛰어올 때 두 번째 주자 기다렸다가 함께 뜁니다. 함께 뛰는 구간이 있다고. 함께 뛰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자가 뜁니다. 자,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영적으로 부모님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함께 달리는 구간입니다. 부모님은 한 바퀴를 다 뛰어왔기 때문에 돌았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그래도 내가 한 발짝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다음 주자가 좀 덜 힘든 거잖아요. 근데 혹시 경기할 때 보셨어요? 첫 번째 주자가 힘들어가지고 거기 딱 들어오면서 못 뛰겠다고 딱 멈춰선 주자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못 본 것 같아요. 한 바퀴를 다 뛰고 힘들지만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내가 조금이나 더 많이 힘을 내서 달려가면 다음 주자가 어떠니까요?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자도 어떻게 보니까 여러분 자기 여기 끝에 여기 달릴 때 서서 가만히 기다려서 받는 주자 봤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그래서 함께 달립니다. 여러분 함께 달리는 구간이 있다고. 함께. 그리고 자연스럽게 첫 번째 주자는 경기장에서 싹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자가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자가 뭐 할까요? 응원하는 거죠. 응원하는 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응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와 함께 달리는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행하는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오늘 본문 제목에도 있고, 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뛰고 있는 동안에 엘리사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데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부모님 세대로 생각하면 엘리야는 할 일 다 했어요. 갈멜산 전쟁도 했고요. 그 이후에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쭉 가서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그 전에 그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를 생각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만 보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길갈은 선지자 학교부터 있어요. 길갈, 베델 이렇게 진행되어지거든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었어요. 저는 이 장면 그냥 이 장만 보고 늘 생각하고 설교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모든 구간에 엘리사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부유했던 것 같아요. 12결이
해서 집안이 불효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와서 겉옷을 벗어 던졌으면, 겉옷은 자기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옷을 벗어 던졌단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아버지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나는 이제 기력이 다 쇠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물려주고 나 보호해 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겉옷을 던지겠습니까? 그냥 아무에게 던질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 간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아까 읽었던 장면을 보면 약간 엘리야가 겉옷 던졌을 때 엘리사가 바로 따라가지 않고, 이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부르신 장면. 부모에게 인사하고 오도록 허락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허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소 잡고 잔치하고 따라옵니다. 이 장면이 저는 처음에 조금 엘리사가 망설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동행했다고요. 그때부터 함께했다고, 다 지켜봤다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갈 그때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1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 있다고, 선지자 생도들이 있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 길갈에서 엘리사를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있어,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이 엘리야 자신을 불러갈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부름이 엘리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냥 호흡이 끊어진 죽음이라 이렇게 들려올 것 같아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듣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는지라. 예,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아멘. 자, 이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자, 엘리야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여기 있어. 하나님 나를 지금 데려가실 것 같은데 너 여기 있어라.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함께합니다. 베델에 가서도 그렇고요, 여리고에서 가서도, 요단을 건너는 그 즈음에도 계속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 그냥 하나님과 함께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가 절대로 고집하며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 엘리사가 본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엘리사가 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자 작정했던 겁니다. 앞에 1장에 보면 아하스야 왕이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아하스야 왕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에게, 바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그론의 사람들 사신을 보내서 그 바알세불에 가서 묻도록 합니다.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요, 이 장면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신들 만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주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블레셋 에그론으로 내려가는 그 사실을 만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대요. 어떻게 전해주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선지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으로 네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을 물으러 가느냐고 책망하시면,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사신들 만나서 그대로 전해 주니까 이 사신들이 다시 돌아가서 아하스야 왕에게 고합니다. 누가 그러든,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구나, 디셉 사람 엘리야다.
엘리야 잡아오라고 아하시아 왕이 50부장 50명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열왕기사 1장 10절에 엘리야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곧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이게 1장에서. 자, 계속 엘리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엘리사가,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도라 하며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즉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을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아하시아 왕이 또 보내고 세 번째 보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생명 귀하게 여겨주시라. 함부로 여기지 마시라. 그래서 살아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가서 물으십니까? 당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아하시아 왕에게 선포했던 사람이 엘리야다고요. 자, 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제자 엘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엘리야의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자, 이 과정이 다 거쳐진 다음에 아까 오늘 본문에 9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너무 귀한 거예요. 엘리사 입장에서 이제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후계자 세우라고 그래서 후계자를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서 전하기도 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능력도 나타나고. 근데 그 곁에 엘리사는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그 뒤에 엘리사의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시 보실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은 본바 시작.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어려운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어려운 거죠.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르신 너 떠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 것 같으면 너한테 뭐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자란 믿음의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들이 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줄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 그랬을 때 돈 100만 원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어떤 거, 저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니까 뭐 사주세요.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그대로 힘입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연히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신한테 내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요, 제 마음으로 얘네들한테 그렇게 충분히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바라는 게 뭐냐? 이렇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제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 큰애는 한번 사달라고 하면 아주 사줄 때까지 졸라버리니까
말만 하면 바로 사줘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심간이 편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그래서 즉각 사줘버려요. 왜냐면 안 사주면 거의 이제 계속 사줄 때까지 막 아빠를 달달 볶아버리니까. 공식도 나가면 안 될 텐데. 내 둘째는 그냥 툭 던지고 말아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듣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또 한참 지나다가 툭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차 싶어서 해줍니다. 이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요, 다르긴 다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본 것을 구합니다. 보고 듣고 배운 거 구하는데, 여러분, 엘리야의 곁에서 엘리사가 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갑절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수준만 돼도 정말 엄청난 건데, 갑절이나 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그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네 눈앞에서 나를 이렇게 들어 올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거의 반반이라는 뜻이잖아요. 반반인가요? 아니죠. 엘리야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들어 올리실 것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그 능력, 엘리사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 우리 삶에 살아있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잘됨, 이런 걸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건 또 감사할 일이겠죠.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저렇게 응답받고 감사하며 위로받고 용기 얻으면서 믿음의 한 길 걸어가신 저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나는 더 갑절로 주의 몸 내 교회를 더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걸요. 바랄 게 뭐가 더 있겠어요? 이 결과가 엘리사가 엘리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켜봤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본 것을 구하는 거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에베제에서 멀어지기도 했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멀리 멀어진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면 우리 애들이 입술로 구하는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입술의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까요. 시편 19편 12절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시편 19편 12에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4절,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
그래서 그거 쓸 수 있는 기도 제목들로 써가는 어떤 내용들. 온라인에도 우리 강단 앞에 타임캡슐, 기도 제목 타임캡슐 해서 써놓은 게 있죠. 말로.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고. 온라인에 그것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묵상, 이게 다 글로 표현되지 않는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 그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연락되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그렇게 구한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딱 보시니까 마음에 드신 거였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구하는 것을 엘리야도 마음에 들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이거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실 거니까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 이루실 거야. 축복하고 엘리야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남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무엇을 엘리사에게 남겼는지 아십니까? 뭐 남겼습니까? 네? 뭘 남겼어요? 뭘 남겼어요?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리저리 갈라진 거. 자, 엘리야가 뭘 남겼을까요? 자, 이제 성경 있죠? 13절. 열왕기하 2장 13절. 시작. 자, 14절.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처음에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뭐 던졌다고요? 겉옷을 던졌어요. 자, 그 겉옷을 엘리야가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실 때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니까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해보잖아요. 14절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 능력이 저것이 2배인지 3배인지 4배인지 여러분,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것이 2배가 됐는지 3배가 됐는지 4배가 됐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꿈을 꿨을 때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10절 시작. 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데요? 듣는 마음 주시라. 하나님 어린 아이예요. 제가 분별력 판단 잘 못하고 재판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열왕기상에는 그렇게 기록돼요. 듣는 마음 잘 들어서 제대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그걸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주의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자기를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나니. 자, 12절 시작. 내가 내 말을 인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며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들게 우리가 먼저 잘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꼭 그렇게 그 길 컸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다 합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주십니다. 구하는 것도 주시고 13절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구하는 것도 주셨지만 구하지 않는 것 부귀 영광이고 엄청 큰 것도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바람들,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입술의 말이나 마음의 묵상들 품고 있는 것들 지금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거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과정에 지금 누가 옆에 함께하고 있다고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겁니다. 똑같이 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 맞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는 믿음의 큰 일꾼을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마지막 로마서 주신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면 내 자녀들이요 함께 걸어가고 있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서 능력 얻어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역 안에 이제 구역장님, 부구역장에 바로 서면 그렇게 우리 뒤를 이어서 신실한 일꾼들 세워질 겁니다.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부서도 그렇고 주의 몸된 교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후배들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 일어날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 뜻에 합하게 구하기만 하고 그 마음에 합한 모습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먼저 바른 길 걷게 하시고 제대로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 잘 살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우리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제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제대로 잘 세워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 되게 하시고 신앙의 동역자 되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기도하시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엘리야 곁에 하나님 엘리사를 세웠고 그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 맞는 하나님 뜻에 맞는 제대로 간구 원함을 통하여서 엘리사를 세워 다음 세대
잘 세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세워서 소망 넘치는 믿음의 주의 몸된 교회,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들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